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임과 동시에 위대한 찬양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창조란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인식할 때는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과 함께 2절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장 2절의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라라는 단어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는 3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미 2절에서 땅이 등장하고 있고 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부터의 창조가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인데 2절에 이미 땅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들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으나 세상이 파괴되는 사건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1절과 2절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1절에 창조하고 1절과 2절 뒤에 파괴가 있었고 그리고 2절은 그 파괴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3절의 창조, 3절부터의 창조는 재창조다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치 지금의 인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듯이 또 한 번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는데 그 창조된 인류도 종말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가 하나님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가정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재창조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창조론을 인정하게 되면 과학이 말하는 아주 오랜 역사의 우주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 중에서는 이 재창조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주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모르지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우리 교주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사건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를 두 번째 창조라고 가정하고 처음 창조했던 그 인간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지구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UFO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UFO고 그 사람들이 외계인이다.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1절과 2절 사이의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서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를 써야겠다 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사람이 쭉 써내려간 것도 아니다. 역사의 오랜 흐름, 수백 년에 걸친 혹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의 오랜 흐름 속에서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서 집필되고 때로는 첨가되고 때로는 수정되고 때로는 취합되어서 지금의 창세기라는 책이 된 것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모세가 초안은 잡았을지라도 모세가 쓴 내용은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의 내용이 후대로 지나가면서 또 어떤 사람이 거기다 조금 더 첨가하고 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첨가하고 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첨가해서 지금의 창세기라는 책이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 이야기로 설명하면 김 집사 집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책이 존재하고 박 집사 집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책이 존재하는데, 김 집사의 조상들이 후손이 거치면서 그 역사책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역사책을 집에서 가지고 내려왔고, 박 집사 집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내려오다가 두 집안이 만나서 그 두 역사책을 비교해가면서 서로 합해가지고 한 권의 역사책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일종의 문서설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각자가 사용하는 내용이, 단어가 다르고 문체가 다르다. 그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사람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고 그 사람이 쓰는 어떤 문체가 있는 건데, 성경을 보다 보면 즐겨 쓰는 단어가 다르고 문체가 다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 가면 또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서가 이렇게 결합된 거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문서설이죠. 그 중에 이제 이 창세기, 그 중에서도 온역사는 두 권의 책이 합쳐졌다고 주장합니다. 제사장 계열의 역사 문서가 존재하고,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역사 문서가 존재하고, 야훼주의자들이 있어요. 야훼니스트라고 그러는 여호와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역사 문서가 있었는데 이 두 문서가 혼재되어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서로 엇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문서설의 일부 내용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문서설이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문서설이 정설인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서설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옛날 봤던 성경책을 보면요, 이 문서설대로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분해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 문서, 여기까지는 야훼주의자 문서, 여기는 신명기 사가들의 문서, 이러면서 이렇게 다 나눠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두 개의 문서가 섞였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다. 그래가지고 이 문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는 게 네 개 존재한다 해서 네 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니까 8개가 됐어요. 몇 개까지 갔냐면 32개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32개 이상을 넘어가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하고 그게 이제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 이론이 지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가?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납득이 되든지 납득이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무의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의 이 시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 아무것도 없는 세상, 유일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아직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상태를 어떻게 묘사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설명을. 이런 말이 있죠. 간혹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럼 지금은 뭐 유치원이고 어디에서 이제 성교육이 잘 돼 있어서 뭐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린아이가 물어보면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는 말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아이는 오해해가지고 나의 친부모가 따로 있구나. 지금 같이 사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 나의 친부모를 찾아야겠다 하고 혼자 깊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고등어 장수한테서 그 고등어 장수가 지나가다가 나를 맡겨놓고 갔다고 그렇게 놀리셨어요. 한때 내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에서 다리 밑에 나의 진짜 부모를 찾길 원하는데 나중에 커서 깨닫죠. 그 다리 밑이 어머니 다리 밑에서 받아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계셨으나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고대 히브리어로 누구도 완전히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 뜻이 완벽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전 옛날 말은 그 옛날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나오는 이렇게 단어들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단어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공허하고 혼돈도 이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라는 단어 또한 적절한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냥 유추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일 것이다 하고 유추하는 단어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우리가 인식하는 혼란스러움이나 허무함, 마치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된 듯한 그런 상황,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근본적인 무질서의 상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공부하듯이 이 온 역사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본적인 무질서의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형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형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형태가 없다면 질서도 필요 없죠. 형태가 없으면 균형을 잡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태도 없는 무질서가 깊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무형태의 깊은 무질서, 무형태의 깊은 무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질서죠. 형태가 드러나기 이전의 무질서, 그것이 무의 상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지금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를 설명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무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형태가 없는 무질서가 깊이 존재했다. 어떤 형태가 드러나기 이전에 근본적인 무질서한 상태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알 듯 말 듯 하면 이해하신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 상태가 무의 상태인 거죠. 근원적인 무질서인 거죠. 근원적인 무질서. 내 삶의 무질서가 드러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무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는 창조되지 못한 근원적인 무질서와 같은 상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어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근원적인 무질서가 보이지 않는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삶이 무너져 내리고 방황하기도 하고 삶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근원적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에서부터 멀어지며 이 깊은 무질서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삶이 공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삶이 공허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삐뚤어지는 것도 없지만 내 내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찾아오는 공허함과 혼란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깊은 공허와 혼돈, 무질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면 이 무질서가 질서와 균형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방황하던 나의 마음이, 방황하던 나의 심령이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오는 순간 그 방황이 탁 끝이 나고 내 삶의 질서가 내 삶의 균형이 탁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을,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무질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깊은 무질서를 창조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물은 강물이나 바닷물과 같은 그 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점은 물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너풀거리다.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날개짓을 하면 너풀거리는 그 모습 너풀거리다입니다. 자기 새끼를 둥지에 두고 그 새끼 위에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날개짓을 하는 모습 너풀거리다 할 때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품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을 때 그 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그 깊은 무질서의 시면의 바다를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 그런 의미예요. 뭐 하려고 품고 계셨어요? 그 무질서의 무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 무질서의 세계에서부터 창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이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무질서의 세계를 확 품고 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마치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서 창조해 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치의 어려움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나 손쉽게 나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어미닭이 그 알을 품듯이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그 자녀를 품고 있듯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해 내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부모가 그 자녀를 품에 안고서 그 자녀를 잉태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사랑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 그 작품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토록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토록 소중한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한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공허와 혼돈이 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 보이지 않는 무질서가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느끼죠. 이 세상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가.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문득문득 그러한 것들을 느끼죠. 그러한 무질서가 또한 우리의 삶에 어느덧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무질서가 우리의 삶을 덮으면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고요. 방황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그 깊은 어둠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 무질서 속에서 품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